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짐 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 주변 사람들의 평균이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늘 술에 절어 산다면 여러분도 술에 쩔어 살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밤새 게임에 광분하고 성적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성적이 좋을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이 매일 운동을 하거나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들을 따라서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책에서 감동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많다면 여러분도 책을 가까이 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봉사나 헌신을 즐겁게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따라하는데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따라쟁이입니다. 따라하는 것 때문에 문화도 사투리도 속어도 유행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자신의 멘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언급을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의 멘토는 간디였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다 멘토가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멘토는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크게 성공한 사람들 1명 이상 자신들의 멘토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5명이 여러분의 평균입니다. 심지어 짐 론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수입의 평균의 수입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친구가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수입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평균이 여러분의 평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인 발상으로 친구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도전적인 영향력을 끼칠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사고방식, 충고, 경험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책을 쓴 저자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함축해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듣는 것과 그 이상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워런 버핏은 매년마다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할 사람을 경매를 붙여 그 수입을 빈민 구호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2022년도에는 그 점심 경매값이 24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평생에 가질 수도 없는 돈을 한 끼의 점심값으로 지불하면서까지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경험과 사고방식, 투자 방식을 배우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가까이 하여 그들의 습관이나 사고방식, 경험 등이 담긴 내용을 습득함으로 그분들과 함께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며 질문하고 답을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독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책을 읽습니다. 저의 목양실 서재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책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풀어주는 로마서 강해의 영적 매력이 정말 넘칩니다. 평생 성경을 공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분의 삶과 경험과 충고를 제가 습득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책을 구입하여 읽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 주변 사람들의 평균이다. 그렇다면 이 말을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여러분과 친한 인물 5명을 꼽으라면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인물이 여러분과 친합니까? 신약에서는 어떤 인물이 여러분과 친합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제부터라도 5명을 꼽아 보십시오. 그리고 새해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생애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그 인물의 생애를 통하여 주시는 습관과 사고방식과 경험과 충고 등을 노트에 기록하면서 친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성경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성경은 친한 친구의 우정의 모델을 이야기한다면 다윗과 요나단을 들겠지만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순환 시대를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인재들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흠이 없고 잘생기고 지혜와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며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그냥 넘기기가 뒤숭숭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의 모든 마술사들, 점성가들, 마법사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자기가 지금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닥달을 합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나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가 꾼 꿈을 네가 맞춰봐 라고 하면 그 맞춰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진노를 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하여 모두 이제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의 호위대장이 나섰던 차입니다. 다니엘은 긴급하게 왕을 만나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왕이 꾼 꿈이 무엇이며 그것을 해석해 보이겠나라고 말합니다. 일단 죽이라는 명령을 연기해 놓았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애가 탔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보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니엘의 인물됨,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죠. 어떤 것입니까? 첫째, 그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함께 기도할 동료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지자 그는 자기 동료를 모았습니다. 동료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세계 최강의 팀을 만드는 팀, 원피스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동료를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동료란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공유한 사람들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공유한 그 동료들을 모아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꿈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그 문제를 짊어지고 기도할 동료가 있느냐는 겁니다. 동료가 무엇이라고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 나에게 닥친 문제로 인해
한밤중이라도 전화를 걸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기꺼이 침상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친구, 그런 친구, 동료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친구 5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 떠나지도 않고 멀어지도 않습니다. 절대 외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구 5명이 여러분의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를 인생의 센터로 삼아 기도하는 친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늘 밖으로 돌아서 교회를 등한히 하는 친구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는 끈은 남겨놓되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먼저 그런 친구, 동료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친구 5명의 평균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런 동료,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공유한 사람들의 멤버가 되어 최강의 팀을 만들어 가십시오. 미라클 모닝을 여러분의 동료로 삼고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지금까지 함께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 여러분의 친구로 삼고 가까이 할 친구로 삼고 여러분의 삶을 엮어나가는 기적의 아침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